일곱 봉인 환상, 한 3주에 걸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들려진 두루마리의 봉인이 드디어 떼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긴장감 넘치는 그런 순간이지요. 앞선 4장과 5장에서 요한은 환상 중에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행해지는 예배를 목격했습니다. 이를 통해 요한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통과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땅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또 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곧 악하고 오만한 땅의 권세들이 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흥분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드디어 어린 양이 7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 첫째 인을 떼자 흰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 위에는 활을 가지고 있고요,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가 나오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둘째 인을 띄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는 권세를 받고 또 큰 칼을 들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셋째 인을 띄었더니 이번엔 이제 검은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탄자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와 매매를 주관하는데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곡물을 거래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 네 번째 인까지의 그런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네 가지 색깔을 가진 말은 일찍이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말들과 유사합니다. 요한의 묵시는 이렇게 구약 예언자들의 전통에 깊은 영감을 받고요, 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해석이 쉽지 않고요, 또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는 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이 종말 심판을 해석하는 단초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유념하여 들으시고 앞으로 나오는 그 많은 그런 재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해하는데 중심과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몇 가지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 처음 4개의 봉인을 제거한 후 나타나는 일들은 말탄 자들이 4차례 계속 등장하잖아요. 이것은 시간 순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전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7인을 떼자, 그 다음에 7나팔 재앙이 나오고요, 그 다음 다시 7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입니다. 이 3번의 그런 메시지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처음 4번의 그런 사건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을 떼는 장면에서 등장한 4명의 말탄자들은 동일한 그런 연속성 상에 있는 그런 사건들이 혼재되어 있다. 일단은 이렇게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사건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더 나아가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3번째입니다. 말탄 자들의 실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말탄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이해하면 이 인을 떼면서부터 종말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을 땅의 권세를 잡은 짐승들로 보면 지금은 여전히 종말 직전의 박해와 그리고 고통의 시간임을 암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고요. 이에 근거하여 오늘 말씀을 해석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고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는 장면에서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외쳤대요. 나오라 하고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러자 흰색의 말, 흰말이 나오는데 그 흰말 위에 탄 사람이 손에는 활을 들고 있고요.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흰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는 말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다는 것을 또한 상징하고 있고요.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승리자로 권세를 누리고 있고 그 명성이 알려져 있는 자이다 하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절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는 어떤 이미지로 생각되십니까?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네? 좋은 사람. 예. 혹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흰색은 긍정적인 색깔이거든요. 또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사람이 계시록에 또 한 번 등장하거든요. 예, 19장에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런 심판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2장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가 재림주 예수와 동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예수님은 어디서 뭐하고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서 인을 떼고 계시잖아요. 그 첫 번째 인을 뗐는데 나와라 하는 명령을 받고 등장한 게 흰말을 타고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자가 예수님일 수는 없죠. 예수님은 지금 위에 계시다니까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자인가? 예수님이 아닌 증거가 또 있는데 아까 흰말을 타고 오는 재림주로 예수님을 묘사한 게 19장에 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19장에서는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등장하시는데 옷은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머리에 예수님도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승리자의 관입니다. 그러니까 면류관 하니까 이제 영적인 거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승리자가 쓰는 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9장에 나오는 재림주 예수님은 관을 여러 개 쓰셨대요. 많은 관을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관을 한 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강력한 무기인 활이 들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19장의 예수님의 손에는 무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할 무기는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이 자는 누구일까요? 8절의 말씀 잠깐 볼까요? 8절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절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맨 뒤쪽에 그들이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목적어가 생략됐는데 누구를 죽인다고요?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의 정체가 뭐예요? 땅의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신말을 타고 마치 메시아처럼 구세주처럼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존재는 실체가 바로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누굽니까?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요, 다시 자신들이 메시아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승리자를 자처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기고, 다시 2절로 가볼까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기고 이기신 분인데 이 자는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또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복욕을 멈추지 않는 그런 땅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2절에 처음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는 누구다고요? 그 정체가 로마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런 민낯이 지금 고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를 메시아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구원자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제국의 폭력자들. 땅에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땅의 짐승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죠? 이제 두 번째 말을 인을 떼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한대요. 그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는 권세를 받았고 아주 큰 칼을 받아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붉은색은요, 전쟁과 폭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첫 번째 흰말을 타고 등장한 자의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가 받아들고 있는 큰 칼은요, 살인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배자의 통치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로써 로마가 그 칼은 평화와 정의를 세우는 칼이 아니에요. 그 칼은 어떤 칼이랍니까? 화평을 파괴하는 칼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화평을 파괴하는 칼이지 평화를 세우는, 정의를 세우는 칼이 아니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휘두르고 있는 칼은 그러기에 폭력의 도구이고요, 사륙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지요. 로마 제국이 외치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비되는 교회의 외침, 성서의 외침은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과 완전히 대비되는 거예요. 로마는 자신들의 그런 제국을 팍스 로마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 안에 평화와 안전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안의 평화와 안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폭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만 평화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폭력에 굴복해야 되고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거짓 평화예요. 팍스 로마나. 이들이 외치고 있는, 칼을 들고 외치고 있는 평화, 그 화평은 팍스예요. 샬롬이 아니고 팍스인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오늘 계시록은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실체가 점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둘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붉은 말 탄 자는 권세를 받았대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거할 수 있는 큰 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있던 칼이 아니라 허락을 받고 또 그 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락해주고 칼을 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는 어떤 존재일까요? 누가 짐승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칼을 내줬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결론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문점을 갖고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5절과 6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래요. 셋째 인을 떼었더니 이번에는 어떤 말이 나왔대요? 검은 말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말 탄 자는 무엇을 받아들고 있어요? 저울을 받아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색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기근과 또 황폐함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이 말탄 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저울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주관하는 거예요? 거래를 주도하고 있고요. 매매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곡물 가격을 정하는데, 그 가격이 이 가격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요. 당시 평상시에 거래되고 있는 밀과 보리 가격의 8배랍니다. 엄청난 가격이지요. 그러니 이 저울을 들고 마음대로 곡물 가격을 높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로마는요, 거래를 독점하고요, 경제적인 그런 주권을 자기들 손안에 쥐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폭리를 취하고 부를 획득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 값을 그대로 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보리와 밀은 일반 백성들, 특별히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그 값은 8배나 높여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요, 부자들과 귀족들이 사용하는 물품이라는 거예요. 그 물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값을 올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불평등, 그리고 제국의 수탈과 약탈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역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거짓과 그리고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저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울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착취와 억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7절과 8절인데요. 7절부터 8절 상반절의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넷째 인을 뗐어요.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탄 자의 이름이 밝혀지는데 그 이름이 뭐랍니까?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도록 허락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 사람, 그러면 이 청황색은 어떤 색입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녹색,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녹색은 굉장히, 긍정적인 색깔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녹색은 어떤 색깔이죠? 한 대 맞아서 시퍼렇게 멍들면 무슨 색이에요? 예, 청황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의 색깔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청황색은 죽음, 폭력,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권세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할 때 음부도 사망과 같은 단어거든요. 사망이 그 뒤를, 그가 가는 길에는 뭐만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이 없고 사망의 역사만 일어나고 있다. 로마가 그 제국의 힘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뭐가 뒤따르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음과 폭력의 역사라는 것을 지금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은 4가지 색깔의 말을 탄 자를 번갈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로마 제국이 이렇구나. 그 민낯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실체다 하는 것을 먼저 심판전에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8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부터, 자 시작.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땅의 4분의 1을 유린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흉년, 사망의 권세를 그 칼을 들고 휘두르고 있어요. 검이라는 것은 폭력을 상징할 겁니다. 흉년은 경제적인 약탈을 의미합니다. 사망은 죽음과 박해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은 이들을 통틀어 뭐라고 한다고요? 땅의 짐승들, 이렇게 고발합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온 걸까요? 이들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계시록은 이들의 권세가 모두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정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는. 그리고 또 붉은 말을 탄 자는 화평을 제하는 큰 칼을 받았다. 그리고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의 저울을 받았다. 마지막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망의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처럼 받았다라는 동일한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낯선 말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의미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신적 수동태. 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신적 수동태를 쓰는데요. 이 명령을 하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데 대신 주어를 생략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도록 누군가 내어줬잖아요. 내어준 사람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생략한
동사가 바로 신적 수동태랍니다. 왜 이렇게 썼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른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기를 꺼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고 그것을 기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름은 야훼, 그것을 우리말로 여호와 이렇게 번역해 놨잖아요. 야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는 단어, 이게 신성 사문자라고 하는데 이 구약의 야훼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다시 밖에 나가서 눈을 씻고 와서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야훼라고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써야 하면 손을 씻고 와서 썼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야훼라고 읽지도 못했어요.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나중에 히브리어 성경을 다시 기록하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이제 유대인들이 연구했겠죠. 그런데 다 발음이 가능한데 야훼라는 단어의 발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했더니 그 발음이 야훼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발음에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전통이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요. 요한은 그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신적 수동태로 이들에게 권한을 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존재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처음 등장하는 4명의 말탄자들은 다 사탄의 권세를 받은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이고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신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과 배치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를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에 해당됩니다. 신학적으로 이를 고백하고 규명하는 것을 신정론 이렇게 부릅니다. 악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죄와 악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천지창조에 등장하는 인간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할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권한이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를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담의 선택을 어떻게 하셨어요? 인정하진 않으시고 묵인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 선택에 개입하시고요, 즉시로 이를 수정하려 한다면 인간 창조의 본래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놈 봐라, 엉뚱한 선택을 하네 하고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개입하신다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말 잘 듣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하나님이 아셨음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야만 이들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악은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악을 용인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인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악을 선택함으로 그들이 누리게 될 권세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악의 유효기간은 짧습니다. 로마의 권세가 영원할 수 없듯이 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허락된 그 권세는 어디까지예요? 땅에 온 세상의 전체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는 온 땅을, 온 세상을 다 차지하고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해요. 단지 그것은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4분의 3에 오늘 우리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힘과 하나님의 역사는 이 4분의 1에 속한 성도들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자들을 이처럼 거짓 평화와 제한된 권세를 누리는 자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이 4번의 환상을 통해 땅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의 실체를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코 굴복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용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허락하신 권세를 거두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인내해야 할 때라는 거지요. 앞선 4장과 5장의 그런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이 땅의 악의 세력의 종말의 때가 시작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인을 떼고 보니 어떻게 해요? 이 땅은 여전히 악이 준동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7개, 이 두루마리는 인이 몇 개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7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4개만 쪼개졌을 뿐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펼쳐지려면 나머지 3개의 힘도 다 떼어내야만 펼쳐지는 거예요. 이 인이 완전히 떼어졌을 때 이 땅에 최후의 심판, 악의 종말의 역사, 그것이 시작될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에 앞서 먼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통찰하는 영적 판단력이 있어야, 분별력이 있어야 이 로마의 위장된 평화와 거짓 풍요 속에 숨겨진 악의 모습을 왜곡된 세상의 질서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진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은 로마가 말하는 것처럼 평화롭네. 아무 문제 없네.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뭐 특별히 문제될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늘 계시록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아주 냉철하게 보여줍니다. 그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체를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흰말을 타고 마치 구원자여 메시아 행사라고 있으나 손에 공정한 저울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경제적인 주권을 손아귀에 쥐고 있으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거짓이고 착취고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그 실체를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멘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염원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과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그 시대를 사는 믿음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2000년 전 아시아의 교회들이 경험했던 고난과 박해에 대한 기록만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흰말을 타고 메시아 구원자 행사하는 권세들이 계속해서 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폭력과 약탈과 착취, 살육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저울이 공평한 저울이라고 세상을 기만하면서 착취와 억압과 경제적인 불평등을 만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바로 이러한 각성과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백해야 할 믿음 역시 요한과 당시 교회의 고백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폭력과 죽음의 권세에 맞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살만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저 내 삶도 안전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여기에 안주하고 있고요. 그 질서에 편입되고 그것에 만족하며 산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 즉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님을 믿으시지요? 예. 그러기에 이 땅의 모습을 우리는 냉정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과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